에서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 다시 한번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잇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카드 뽑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카드 뽑는데 한 번도 이게 저에게 주시지 않는 다른 사람 엉뚱한 말씀으로 제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좀 미신적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듣다 보면 이런 거 뽑고 이런 게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놀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뭐 백수 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충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충성교회에서 이제 그만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뭘 어떻게 뭘 이렇게 진로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이랬을 때 내가 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가 연말쯤 다 돼 갔습니다. 한 2달 남겨놓고 이제 연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새해에 제가 가서 말씀 카드를 뽑을 텐데 그 말씀 카드에 만약에 주님께서 뭐 담대하라 혹은 용기를 가져라 그다음에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네가 보는 곳을 다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아멘하고 제가 받겠습니다. 2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정말 2달을 기도했어요. 2달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뽑으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저 포항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딱 뽑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그 말씀 카드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세워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너를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몇 년 놀았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안 하고 기대 없이 정말 어떤 사람 말 맞다나 무슨 어디 점집에 가서 하나 뽑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2달 동안 기대했다니까. 그래 뽑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에잇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절실히 기도했고 이러면 주님이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부교육자도 하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제 담임교육도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합니다만 하면서 여러분 알게 되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온전하다.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게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근데 점도 붙여놓고 흠도 붙여놓고 틈도 붙여놓고 허울에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아무 끊김 없이 그냥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 착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목회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부터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뭐 뽑았나? 이래가지고 애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맞나 안 맞나? 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어떤 애는 조금 어두운 세계를 살고 있는 애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눈을 보면 알잖아요. 걔는 말씀을 딱 뽑았는데 바로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꼬마 친구 하나 나와 있는 여기 앉아 있는데 꼬마 친구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도 같이 나가고 그런 친구. 거짓말일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히브리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 회당이 다 돌아갑니다. 계속 그 말씀이 돌아가요. 1년 365일 똑같은 말이 돌아가요. 그런데도 그 은혜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치밀하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공급하는데도 거기 앉아있던 회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 가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2025년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 가운데 사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공급될 것입니다. 꼭 2025년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좀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나? 우리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승리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2025년도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승리란 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는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안 되고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하는 믿음이란 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 중에 보면 교회들에게 뭐를 독려하십니까? 승리하는 믿음을 독려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뭐 예복 혹은 뭐 거룩한 옷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로브라고 그러죠. 로브. 뭐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 영어로 말하면 로브라고 합니다. 이 로브라는 것을 입는데 자기의 의로 덕지덕지 그냥 옷을 꿰매 가지고 입는 것처럼 무슨 옛날에 저는 양말도 어릴 때 시절에 청 같은 거 대가지고 꿰매서 이렇게 신었잖아요. 저만 신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뭐 옛날 추억을 전혀 뭐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옛날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만 다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의의 옷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천을 그냥 붙여가지고 그런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흰 옷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둥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질되고 또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내지 못하면 그 미래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간에 이기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기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막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믿음이 처음 시작하든 아니면 오래 믿었든 간에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되면 나중에 돼서 다 추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그렇게 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그게 8장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4개인데 우리가 4개 우선 그거부터 좀 먼저 정리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김기훈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면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하고 유보다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아이들은요, 인생에 자신이 있어요. 왜요? 공부 못하면 원래 좀 학교 가면 다 이렇게 좀 기가 죽고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고 별로 뭐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지 않는 애라도 예수 잘 믿는 애들 보면 그 손이 자신감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삶에 대한 어떤 뭐 확실히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뭔가 그런 것이 있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애가 뭔가 부근하고 걱정이 없는 것 같은 나는 뭐 이렇게 막 걱정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대적한다고 뭐 내가 떨고 그렇게 벌벌 떨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공부 잘하고 돈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승패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늘 마귀가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와서 두렵게 하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고 온갖 우울증과 그런 데서 밀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인생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울증에 걸려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은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발로 밟을 때마다 삶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푹푹 빠져요. 못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그를 추락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을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803 갓바위 앞에 가서 그 갓바위 보고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고 이렇게 해서 저를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 그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빌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잠깐 왔다가 주여 이러고 그냥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절실하게 딱 매달려 가지고 딱 받으셔야 돼요. 택배 받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터넷 주문해 놓고 그냥 오겠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받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약속입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도대체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어디 병 들었습니까? 그거 해결 안 되겠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제가 말해서 달라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신다고 안 해. 지금 자꾸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자꾸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저도 이렇게 옆에 보니까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공중에 무슨 말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뭐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키와 보물과 보장과 무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늘에서 공급됩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게 된 약속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지금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되겠구나 하는 생각, 확신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이 주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세속적으로 기도해도 돼요? 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돈 안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발할 수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우리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죄하는 게 별거냐 싶지만 마귀는 여러분 예리한 눈으로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안 하나, 어떻게 하나,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 다 봅니다. 마귀가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딱 잡아가지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마귀가 정죄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회개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분은 보혜사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되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책임지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 그래도 그거는 관념적인 거잖아. 그래도 내가 살다 보면 세상이 어렵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시험도 많고 이러면 우리가 엎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겁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구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우리 삶에 환난을 주는 거예요. 막 엎치락 뒤치락 그냥 어디 배 타고 나갔는데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환난을 우리 삶에 주는 겁니다. 우리 환난이 우리 삶에 있죠.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주님이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는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럼요.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을 줄 힘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밉다고 우리에게 환란 줄 힘이 있는 마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고하게 만듭니다. 공고하게. 인생 사는데 피곤하게 만듭니다. 인생 정말 살기 공고하고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듭니다, 마귀가. 또 박해로 그냥, 박해가 뭔지 아시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근데, 꼬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두에,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작두에 팔 놓고 잘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아빠를 밀어가지고 겨우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좀 덜한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박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촌에 보면 그런 분도 많았고 정말 여러 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나만 죽습니까? 내 자식을 앞에 놔두고 죽습니다. 자식을 먼저 죽여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네 애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애를 반복 그 자리에서 죽여요. 부모 앞에서. 비참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한 사람이 있죠. 주님,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라고 그러는데 적신은요. 성경에서 보통 보면 욥 아시죠? 욥. 완전히 거들나는 겁니다.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털이 되고 나는 완전히 병 들어가지고 막 형편없게 사는 거. 그걸 적신이라고 하는. 적신은 이제 붉은 몸이란 뜻이잖아요. 어떤 붉은 뜻입니까? 태어나서 있는 그 몸 그 자체 뭐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태. 뭐 지금 다 망해버린 그것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좋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네 한번 다 떨어 먹어봐. 이래가지고 다 떨어 먹게. 사업도 실패하게 하고 뭐 사기 당해가지고 돈 다 날리게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이 달랑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기는 거. 그것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험으로 믿음을 끊어버리고 사랑을 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칼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칼로 위협한다는 것은 무력으로 위협한다는 뜻인데요. 칼로 위협하는 자들을 보통 보면 이제 이슬람 세계나 이런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일 때 사람 자체 어른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식부터 먼저 죽입니다. 자식부터 죽이고 자식이 그 앞에서 막 울고 자식의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우는데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안 아프고 어느 부모가 거기서 정말 이 믿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 옛날에 우리가 순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 종말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평안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바로 위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너희가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지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그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로마서에 인용을 한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 종일 무슨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게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이야기를 자꾸 제가 하니까 이제 뭐 어제도 종말 아랫게도 종말 얘기했고 1년 전에도 얘기했고 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 대단하냐 싶지만 여러분 그래도 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온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준비는 안 하고 다른 짓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도 죽음의 어떤 그 문턱에 앞에서 가보니까 나도 지금 준비 안 하고는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자, 그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주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아무리 종말의 시간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잠비아라고 그러거든요. 잠비아라 선교하는데 우리나라 선교단체는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여러 선교사들이 합쳐가지고 공동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잠비아에서. 공동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의료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근데 학교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하고 병원도 하고 이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그 선교단체에다가 땅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진료하고 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굶어요. 또 의료시설 자체도 낙후했어요. 도와주려고 해도 약도 없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또 그 중에 열몇 명인가의 선교사들이 합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땅을 받아가 농사를 이제 땅 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땅을 개발하려고 해보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겨우 채소 좀 짓고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잡곡 같은 거 좀 거두고 닭 좀 키우고 그 정도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받아가지고 겨우 애들한테 간식도 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선교의 동력을 가지고 삼아가지고 학교도 발전시키고 병원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뭘 했냐면은 장차 16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땅을 밟으면서 16년 동안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16년이 딱 지날 때 어떤 선교단체가 그것을 알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기계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한 거예요. 거의 한 10억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6년 동안 이 사람들을 살리고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울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혼자 개간하면 어떻게 얼마나 개간하겠습니까? 아무리 땅을 많이 주더라도 방법이 없어서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16년 만에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닭도 많이 키우고 트랙터로 그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농사를 잘 됐겠습니까? 그것을 선교 동력으로 삼아서 애들도 밥도 주고 병원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같은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까는 아무도라였으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은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것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건 다 사망이냐? 우리가 사망이냐?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제 순교를 시키는 거. 이 죽음의 위협을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이 히브리 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뜻이냐면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차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생명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차하게 살아가는, 믿음 없이 구차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위험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반대로 구차하게 살겠다는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당기는 그런 어떤 삶,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꺾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천사들이라는 것은 나쁜 천사들을 말합니다. 악한 천사들. 그리고 권세자들이라고 했는데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악의 시스템 자체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전부 다 귀신은 전부 다 몽땅 합쳐가지고 보자기 안에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악의 천사도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정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 말로는 정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통치자들, 밤의 권세들 이랬는데 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악한 천사들 중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뭔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담당 전문가적인 어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랬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시간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시간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귀의 뒷꽁무니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사고를 쳐놓으면 그거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뒷꽁무니를 따라가는 거죠.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고, 뭔가 휴대폰이 뭘로 바뀌었다, 요즘 제일 최신 휴대폰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과폰 16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은 그거 바꿔야 된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쫓아가고, 사람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세계를 어떻게 쫓아가냐면 마귀의 뒷꽁무니를 쫓아가요. 현재와 장래의 일에 그 꽁무니를 쫓아가요. 시간의 지배자 밑에 꽁무니를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들의 꼬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진 게 진짜 지혜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은 평생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 마귀의 시간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앞서가서 마귀에 앞서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이 여러분 일어나면요. 불이 이렇게 만약에 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와, 불이 났구나. 이래서 이제 뭐 양동이 들고 가서 뭐 불 끄는데 불이 커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불이 나고 나서 여러분 불 끄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불의 근원을 봤어요. 이거 불이 날 것 같은데 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 이것을 이 앞에 앞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불을 미리 알고 끄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라 이랬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 천사들은 높고 깊은, 그러니까 공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더라도 끊어지겠냐? 끊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가보면요, 무당들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주하잖아요. 저주가 걸립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은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점으로 뭐 찔러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뭐 바늘로 찌른다고 해서 그 인형 찌른다고 해서 사람이 죽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게 적용이 되고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법사한테 가서 쩔쩔매고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저주가 안 걸려요. 마법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은혜는 왜 나한테는 아무 뭐 어떤 문제도 없고 내가 이게 살아가는 게 뭐 이렇게 피곤하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법이 안 통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것들이 또 안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자꾸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영적으로 힘있고 파워 있는 것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험하고 대단하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걔도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눈물 뿌리며 살아야 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이 스테니 존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존슨 선교사님이 성경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회사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근데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교회사에 초대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초대 교회사는 거기에는 핍박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끌고 가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로마 군인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발각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 동굴 같은 데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제 죽는 거죠. 바로 죽는 그 앞에서 자,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자,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존슨 선교사님이 봤습니다. 그 존슨 선교사가 이렇게 자기 일기에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죄악이 팽배하는 그런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두움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감동이 돼가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새롭게 밝았습니다. 지금 돼가는 이 상황을 봐서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겁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돌아올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은 진짜로 우리가 정말 울며 실어 부려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25년이 어떻게 밝았으니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안 돼 있어요. 미칠 지경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요중에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절절하고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가짜 예수 말고, 껍데기 바리새인 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읍시다. 그런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